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한 절 한 절씩 저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일이 주일이 크리스마스 이브고 월요일이 성탄절인 해가 됐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성탄절, 크리스마스 하면 무엇이, 어떤 것이 떠오르시고 어떤 것이 생각나십니까? 크리스마스 하면 제가 조금 부끄럽지만 제 자신에게 얘기를 하면 저한테 크리스마스의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 중에 하나는 유일하게 온라이트가 가능했던 때. 네.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야심한 밤에 그 교회에서 펴놓은 옛날 난로도 있잖아요. 옛날 난로 앞에 앉아서 뭇 자매들과 함께 나눴던 대화들. 예, 죄송합니다. 그런 거 떠오릅니다. 예전에 많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리고 철 들고 나서는 대학에 가서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전도사 사역을 했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는 저에게 조금 힘든 날입니다. 아이들을 잘 관리해서 공연을 준비를 시키고 공연이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연이 끝나면 아이들 그 온라이트 하는 거 옆에서 지켜봐주고, 왜냐하면 또 그 교육자가 없으면 온라이트를 또 허용을 안 해주셨었어요. 그래서 교육자가 옆에 앉아서 애들 노는 게 우리에게 재밌습니까? 마피아 하고 막 이거 하는데 그냥 옆에서 그냥 지켜봐주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제가 일반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기억, 어떤 생각이 좀 나시는지. 가족들이 케이크 좀 자르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크리스마스 하면 새벽송. 예, 감사합니다. 새벽송 옛날에 정말 많이 했었죠. 이렇게 그 앞에서 노래 부르면 일부러 그러는지 불이 안 켜져 있다가 한참 있다가 불이 딱 켜지면 야, 불 켜졌다 나오시면 빈손인지 과자나 이걸 들고 나오시는지 그것을 지켜봤던 기억도 나고요. 요즘 이렇게 세상이 좀 이렇게 악해져서 새벽송 돌면 경찰 신고 들어가요. 그래서 새벽송을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새벽송은 돌지 않지만 같은 의미로 크리스마스 아울리치를 하는 겁니다. 정말 의미 있을 거예요.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꼭 오셔서 아울리치 한번 해보세요. 딴 날은 전도하는 게 많이 어려워도 이날은 사람들의 마음이 다 오픈마인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했는데 거절당했다는 얘기가 한 번인가 두 번밖에 말고는 한 번 할 때 20명, 30명, 100개씩 나눠주니까 거의 거절 안 당하고요. 심지어 저쪽 안쪽에서 술 마시고 계신 분이 그거 왜 난 안 줘? 나도 줘. 이러면서 서로 달라 그러는 그런 날이니까 평상시에 전도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우셨던 분들은 이런 날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이미지들이 좀 남아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크리스마스의 이미지, 크리스마스라고 한다면 꼭 잊지 말고 마음에 품어야 될 어떤 마음들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성탄절의 마음은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탄절에 여러분들이 품어야 될 마음은 뭘까요? 그걸 오늘 생각해보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요, 여러분 성탄절에 우리가 자주 하는 인사가 있습니다. 하영아 메리 크리스마스. 고개 끄덕끄덕. 주로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사실 메리 크리스마스에 대한 약간 거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들었던 이야기 중에 성탄절,
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것이 정상적인 전통이 아니라 이교적인 전통을 따라서 12월 25일 날 태양절을 숭배하는 날에 12월 25일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안식교나 이런 데를 통해서부터 시작해서 일단 교회 안에서도 그 이야기가 퍼졌기 때문에 메리 크리스마스도 별로 안 좋은 뜻이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별로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일단 여러분, 성탄절이 12월 25일로 정해진 건 중세시대 이후인데요, 그 정해진 이유를 알고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악한 게 아닙니다. 태양신을 섬겼던 그 날을 바꾼 게 맞아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로 바꾼 게 맞는데, 정말 언제 태어나셨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 기록이 없어요. 봄에 태어나셨는지 여름에 태어나셨는지 겨울에 태어나셨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되어졌냐면, 우리 그 천주교 카톨릭이 가지고 있던 그것 때문에 그래요. 선교 정책 중에 여러분, 우리 그 카톨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제사하는 것도 허락을 하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토착화라는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를 말살시키지 않고, 그러니까 실제로는 초기에는요, 막 선교하면서 그들의 문화를 막 말살시켰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걸 다 없애버리고, 그래서 그 민족의 특징이 사라지고 별로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복음적인 성경적인 것들을 대치해가지고 그걸로 바꾸어서 믿음을 가지게 하는 것. 그래서 이렇게 로마 카톨릭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느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느님이 하늘님,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하늘에 있는 신, 하늘님을 바꾸어 가지고 하늘님으로 한 겁니다. 크리스마스도 그래서 12월 25일이 된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민족에 태양신을 섬기는 축제의 날이 있었어요. 그리고 고맘때가 다음 해를 준비하면서 곡식도 엄청 많이 싸놓고, 혹시 겨울에 먹을 게 없을까봐 고기도 이렇게 잘라서 저장해서 염장해 놓고, 그거 가지고 제일 많은 게 풍성했던 고맘때였기 때문에, 그때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12월 25일로 만든 거죠. 그러니까 12월 25일로 정한 것을 너무 막 경기하면서 싫어할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아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수도 없이 하는데, 그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이 뭔가요? 네, 여러분 센스 있으신 분은 벌써 들어오셔서 주보를 검토해 보셨다면 아실 겁니다. 주보 뒷면에 보면 제가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을 적어놨습니다. 뒷면에 보면 메리 크리스마스의 뜻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크리스마스의 뜻이 뭐냐면요, 크라이스트하고 미사가 짬뽕되어진 단어입니다. 크라이스트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의미하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그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와 미사가 뭔가요? 우리 개신교로 따지면 예배입니다. 예배. 크리스마스가 예수님께 예배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예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크리스마스를 노는 날로 생각하면 안 돼요. 크리스마스는 예배하는 날이에요. 내일 연합예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부러라도 나오셔서 예배하셔야 돼요. 메리는 뭘까요? 메리는 즐겁게, 행복하게, 기쁘게 라는 뜻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우리 옆에 좌우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많이 해야 될 인사입니다. 왠지 아세요? 메리 크리스마스를 조금 의역하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오신 날 우리 기쁘게 예배합시다. 얼마나 좋은 단어예요. 우리 정말 기쁘게 예배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예수님께,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세주이신 주님께 기쁘게 예배합시다. 그게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미국에서요, 요즘 지난 제가 수요일인가 금요일에도 말씀드렸는데, 요즘 이상한 운동이 일어나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없애는 운동이요. 그리고 해피 홀리데이. 너무 기독교 색채가 강하다는 거죠. 너무 교회 냄새가 난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는데,
너무 기독교 냄새 풀풀 풍기는 그 인사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이 뒤에 일루미나티가 있는 걸 아십니까? 제가 그 음모론 이런 거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요, 일루미나티는 모든 세계 민족이 다 같이 기뻐하고 다 같이 행복해할 그날을 꿈꾸는 게 일루미나티거든요. 거기에 가장 걸림이 되는 게 두 가지 종교가 있는데, 하나는 이슬람이고 하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동의하지 못할 것들을 만들어내서 동성애 뭐 이런 게 다 그런 거예요. 해피 할로데이 하자는 거죠. 예수님께 예배하자라는 단어인 메리 크리스마스 하지 말자는 거죠.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고 이 얘기를 안타깝게 준비하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따끈따끈한 겁니다. 미국에 있는 제 동기, 제가 기도해서 우리 동아리에 들어온 여자 동기입니다. 사모님이에요. 미국에 있어요. 카톡이 왔는데요, 제 얘기 듣고, 야,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니구나.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우리나라 추석 같은 거예요. 크리스마스가 추수감사절도 마찬가지지만 미국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그들에게 추석 같은 거예요. 그래서요, 크리스마스 날 예배드리지 않는답니다. 다 가족끼리 그냥 모여서 식사하고,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슬 벌써 들어오는 것 같아요. 크리스마스 때 가족끼리,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이렇게 크리스마스 때 같이 모이자고 이렇게 가족들이 얘기해서 예배 제대로 못 드리는. 근데 더 안타까운 얘기가요, 그 사모님 얘기가, 만약에 크리스마스가 주일날 겹치잖아요, 연휴가. 교회 주일 예배가 취소된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직접 들은 거예요. 그 지역인지 그 사모님 있는 데만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한국이 그립다고. 여러분,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먼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성탄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뻐하고 예배하는 것보다 무엇인가 다른 것을 즐거워하고, 성탄절 영상을 찾아보다가 쭉 이렇게 보는데, 그 성탄절 반응, 성탄절은 당신에게 어떤 날이에요? 근데 그 반응을 막 써놨어요. 선물 나누는 날이요, 파티, 성탄절 이미지 막 이렇게 했는데, 20대 중에 한 명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솔로라 슬퍼요.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들으시는 얘기 아닙니까? 크리스마스인데 난 솔로다. 크리스마스 때 누구랑 보낼래? 예수 믿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솔로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내도 어느새 크리스마스 저녁에 여자친구랑 대화하던, 엄마나 그래, 괜찮아요. 저희 교회는 괜찮아요. 이렇게 애들 조금 해도. 여러분, 문화로 만들어버리고 가족끼리 그냥 행복하면 좋은 것으로 알고, 맛있는 거 먹는 날, 선물 나누는 날, 죄송합니다,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술 진탕 먹는 날. 수요일날도 말씀드렸는데요, 기독교가 극소수인 일본이라는 나라, 크리스마스 한 달 전부터 휘황찬란하답니다. 여러 가지 일로 선교하러 한 목사님이 그곳에 가서 그 일본 현지인들을 만나는데, 현지인 중에 한 명이 이분이 목사님이란 걸 알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당신 나라에도 크리스마스가 있나요? 문화가 되어져 버린 문화가. 자, 이쯤에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겠습니다. 다시,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여러분들이 마음에 품어야 될 크리스마스에 대한 그림은 무엇일까요? 저는 주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크리스마스의 이미지를 분명히 붙잡지 않으면 우리도 미국처럼 되지 말라는 법 없어요. 크리스마스 때에 가족들끼리 모여야 되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는, 한두 가지 더 묵상하고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첫 번째 크리스마스의 그림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진짜 예수님 오셨던 그날 화려했을까요? 멋있었을까요?
영광스러웠을까요? 빛이 막 빛나고 있었을까요? 장식 딱 하나예요. 천체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그 큰 별 하나, 그 빛 말고는 아무것도 빛나지 않았을 겁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어요.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관이 없어서 마구간에 있다고요? 여러분, 마구간 시골 사셨던 분들 어떻게 소울이 아시나요? 어떤 그림인지, 어떤 냄새 나는지, 어떤 곳인지. 저희 고양이 한 마리 있습니다. 가끔 똥 싸러 들어갔다가 엉덩이에 똥을 조금 묻히고 나와요. 냄새가 납니다. 그걸로 어디 딴 데 문댈까봐 너무 싫어요. 요만한 거 조그만 거 하나만 묻혀도. 근데 여러분, 저도 이제 팜랜드도 가서 뭐 말농장도 가보고 소농장도 가봤는데요. 걔네들 엉덩이 보세요. 제가 표현하는 게 죄송스러울 정도입니다. 하나가 묻은 게 아니고요. 바닥은 어떻겠어요? 위생 상태가 좋았을까요? 아이 날 만한 곳이었을까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구유에 누워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말 여물통 보신 적 있으세요? 위생적입니까? 소독되어졌습니까? 건초를 조금 올려놓으면 예뻐졌을까요? 선교사들이 중국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힌 사진 가지고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했대요. 중국 사람들하고 그 사람들 다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no, 난 이렇게 잔인하게 죽은 신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아. 안 믿겠어. 전략을 바꿨답니다. 아리따운 마리아가 귀여운 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을 보면서 이분이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셨어요. 믿으실래요? 믿고 싶어. 여러분, 그때부터 크리스마스의 이미지가 왜곡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냄새나는 곳에 정말 비위생적으로, 아이 낳아보신 분들 계시죠? 어떻게 아이 낳으실 때 어떻게 옷 이렇게 가지런히 입고 이렇게 땀이 이렇게 닦으면서 힘들었어, 그렇게 되시던가요? 저희 아내는 너무 아이를 순풍 빨리 낳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렇게 몰랐어요. 근데 아이 낳을 때 보통 난리가 나더라고요. 사람의 몰골이 아닌 몰골이 됩니다. 내 아이를 낳는 고귀한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아내가 사랑스러운 거지, 겉모양으로는 어떻게 뭐 화장하고 계세요? 머리 빗고 계시나요? 마리아가 어땠을까요? 게다가 돌봐주는 사람도 없었고 병원도 아니었고 심지어 마구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아이를 급하게 낳았을 때 크리스마스의 풍경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좀 바꾸세요. 첫 번째 오시는 그 크리스마스는 화려하거나 아름답거나 편안하지 않았을 겁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예수님께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예수님께는, 와, 드디어 내가 세상에 간다, 행복하다, 그곳에 가면 너무 좋겠지. 여러분, 육신을 입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 말씀 읽겠습니다. 7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비워서 종된 모습을 갖춰서 왔어요. 여러분, 그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천국에 있을 때는 무소부재하셨습니다. 천사들을 부리고 돌아다니며 가장 안전한 곳에, 원하는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었어요. 그러나 육신을 입음과 동시에, 그것도 어린아이에게 들어감과 동시에 조 앞에도 걸어가지 못합니다. 마리아가 모유를 먹여주지 않으면 굶습니다. 수많은 병균과 병의 위험에 노출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몸을 입고 오셨을 때 찬양에도 했잖아요. 참신과 참사람. 사람이셨어요. 신이셨지만 사람이셨다고. 여러분들 자녀들이 겪게 되어지는 그 모든 위험, 예수님도 똑같이 노출되는 겁니다. 그것도 잠깐 그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장성할 때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겪었던 그 고난과 그 아픔과 그 위험과 그 불안, 여러분 얼마나 불안한 거예요. 얼마나 안전한 곳에 계셨는데 대조적으로 너무나 불안하고 위험한 곳에 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한번 6절 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6절 7절 읽습니다. 시작.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우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조금만 깊이 묵상하면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스스로 이 길을 선택하신 것. 우리는 편안한 곳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더 높은 곳에 있고 싶어 하잖아요. 낮은 곳, 불안한 곳, 위험이 있는 곳을 원치 않잖아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질문해 볼게요. 예수님 왜 오셨나요? 무엇 때문에 오셨나요? 8절 말씀 읽겠습니다. 8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따라합시다. 죽으시러 오셨다. 죽으시러 오셔서 자신의 전 인생을, 공생의 시작 전까지의 전 인생을 그걸 준비하시다가 짧은 공생의 기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게 그분의 생애입니다. 그것 하러 오신 거예요. 그걸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을까요? 다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니까. 저와 여러분 지옥 가게 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눌려 살지 않게 하시려고 그분이 의지적으로 그 길을 선택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5절 말씀 읽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도 그 마음 품으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도 어떤 마음 품으라고요? 그 마음이 뭘까요? 성탄 전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품어내야 될 마음이 뭘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어떤 거라고 이야기해요?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12절 13절 말씀 읽겠습니다. 힌트를 한번 찾아보세요. 어떤 마음일까? 12절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설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찾으셨어요?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 지금 PPT 잘못 띄워주셨어요. 12절 13절인데 어떤 마음일까요?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하는 마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없을 때에도 더욱 복종함으로 구원을 이루라. 나의 구원을 이룰 뿐만 아니라 누군가의 구원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을 위해서는 기꺼이 낮아지는 것.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말씀을 정리해 놓듯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이스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참으셨어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습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한 거죠.
아까 읽었던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너희로 소원을 두게 하게 하신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소원만 보시면 안 돼요. 그 앞에 있는 것이 보여야 돼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뜻을 위해서는 기꺼이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일부 예배 때 우리 용래 형제가 유치부를 섬겨야 되기 때문에 저 앞에 와서 앉아 있었어요. 찬양하는데 우리 주의 이름 높이며만 이런 거 찬양하는데 특별히 젊은 사람들은 리듬감을 굉장히 좋아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덜 풍성하더라고요. 풍성하지 않았어요. 미안한 거예요. 괜히 용래한테. 2부 예배 드리면 정말 기뻐하면서 같이 손뼉 치면서 찬양했을 텐데. 근데 그 얘기했어요. 그러나 용래 형제가 드럼 비트에 맞춰서 손뼉 치며 찬양하는 것보다 유치부 아이들을 돌보고 예배하기 위해서 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이 썰렁한 음악에서 손뼉 치며 찬양하는 것이 용래 형제에게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 될 거라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더 기뻐하실까요? 편안히 앉아있고 높아지기를 원하고 희생하기 원치 않는 것보다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그 기쁘신 뜻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는, 낮아질 줄 아는, 높은 곳에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유 앞에 엎드려져 경배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엎드려 경배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는 기꺼이 낮아지는 것, 다른 말로 따지면 사명을 위해선, 내 만족함을 위한 길이 아니라 기꺼이 낮아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 사명을 위해선 헌신을 선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크리스마스 때 한 가지만 더 나눌게요. 크리스마스 때 가져야 될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사실은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유명한 말씀의 출발되는 2장 1절부터 4절까지 있는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좀 길지만 2장 1절부터 4절까지, 그 다음에 5절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말씀하신 거죠. 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출발이 뭐였냐면 너희들 마음만 챙기지 말고 다른 사람들도 돌보라라는 그 이야기로 시작되어진 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죄된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 다른 사람의 일 돌보지 않는 거예요. 안 되는 교회는 철저하게 자기만 생각합니다. 내 은혜만 생각합니다. 되는 교회는 다른 사람을 돌보고. 저희 교회 안에 제가 이렇게 몇 분 뵈요. 혼자 식사하시는 분 옆에 일부러 가서 같이 식사하시는 분들, 먼저 악수를 청해 주시는 분들, 먼저 말을 건네시는 분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뜻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요, 교만해서는, 다툼이나 허영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서는 결코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지 못합니다. 내 일 돌보기도 바쁘거든요. 내일 자기 자존심 잔뜩 세워가면서 어떻게 다른 사람을 돌봐요? 여러분, 남자들이 가끔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지. 일본 말입니다. 죄송합니다. 가오가 없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돈은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자존심 포기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런 마음으로는 다른 사람 돌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 품어내지 못합니다. 그런 마음으로는요, 전도도 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자기 자존심 다 팽개치셨어요. 히브리서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부끄러움을 개의치지 않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돌봐야 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야 했기 때문에. 자기 자존심은 다 내던지시고 하나님의 자존심은 세우셨습니다. 우리 안에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 사명을 위해서는 낮아지는 것, 자존심까지 포기하는 것이라면, 또 한 가지의 예수님의 마음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이 크리스마스에 해야 할 중요한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때마다 뉴스가 꼭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구세군이 자선 낭비를 시작했다고. 요번 딴 때는 별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는데, 굉장히 좋은, 제가 이제 아시는 분 중에 구세군 장교님이 계세요. 구세군 목사님이 계신데 부럽더라고요. 야, 크리스마스 때 정말 이게 쉬운 일 아니래요. 쨍그랑쨍그랑하고 2시간 3시간씩 서이고, 자기 그거 통해서 어떤 사람을 돌보는 그 일, 아름다운 일인 거죠. 크리스마스 때 내 가족 챙기고 내 가족 다 모아놔서 케이크 잘 만들어 놓고 잘라놓고, 물론 그것도 아주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니까. 하지만 또 다른 누군가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이 크리스마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품어야 될 마음. 산타크로스가 나온 이유도 울면 안 돼를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성 니콜라우스가 가난한 사람들 집에 양말에다가 돈 담아가지고 빵 담아가지고 던져준, 거기서부터 출발된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변질됐어요. 이상하게. 크리스마스 때 성탄절에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나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나 아닌 다른 사람들, 크리스마스가 기쁘게 다가오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품는 겁니다. 수요일에도 그 말씀 드렸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뉴스 듣고 제천 찜질방에서 화재가 났다고. 나도 찜질방 자주 가는데 어떡하냐. 그 다음 얘기를 듣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 그 뉴스를 봤을 때 23명이 죽었대요. 23명이. 그 아이의 가족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분의 가족, 그 죽은 사람들의 가족들이 이 크리스마스가 어떻겠냐고요. 혹시 삶의 어떤 문제 때문에 이 크리스마스가 즐겁지만은 않은 어떤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없는 나라가 전 세계에 있을까요? 크리스마스 자체가 없어요. 공휴일도 아니고 크리스마스를 즐기지 못하는 나라. 여러분, 이슬람권도 크리스마스 지킵니다. 나름대로. 그런데 없는 나라가 서너 나라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나라가 우리와 같은 민족인 북한입니다. 전구는커녕 예수님의 음식 얘기도 듣지 못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오히려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해봤어요? 크리스마스 때 북한을 놓고 기도하자고. 크리스마스 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체를 품고 자기 일을 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가운데 품으셨습니까?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는요, 제가 예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그렇고 이제 전통이 됐대요. 크리스마스 전날 올라이트 하기 전에 꼭 아울리치를 합니다. 밖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일을 해요. 그거 없으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냥 세상 문화와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거죠.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었습니까? 어떤 분들이 또 그 40대 정도 되니까 아이들 즐겁게 해주는 날, 그러려고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의 동심을 지켜주는 날, 그런 날인가요? 도대체 예수님의 오심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은, 오늘 주일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보루입니다. 우리는 변질시키지 맙시다. 아멘.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쁘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내일 다시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일은 특별히 성찬할 겁니다. 성찬. 이 땅에 몸으로 오셔서 몸이 찢겨진 것을 기념하는 성찬 나눌 거.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하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케이크 만드는 날인가요? 아이스크림 케이크 사는 날입니까? 과자 먹는 날인가요? 유치원 발표회 같은 날입니까? 이 시간에 묵상하시면서 한마디 하나님께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음 되시는 분은 조금만 마음을 넓혀서 합심해서 우리 북한 땅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진천에 죽임을 당한 그 가정들, 그 갑작스러운 비극을 당한 그들을 위해서도 제천에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금 막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 그곳에 없지만 낮아지는 마음으로 그들을 품으며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